예레미야 44장. 오늘 이후 시간에는 예레미야 제44장으로 들어갑니다. 44장의 1절에서부터 30절까지죠. 제목은 그 28절 상반절에 소수의 사람이 작은 숫자의 사람이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럼 이제 예레미야 제44장 1절에서부터 봉독을 합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한 대목인데 한 대목을 봉독하겠습니다. 44장 1절로 10절까지. 1절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6절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7절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에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예, 귀가 아플 정도로 들려줘도 듣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 복받을 사람은 한마디에 그냥 순종하죠. 한마디에. 망할 사람은 수마디를 해도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따라다니면서 타일러도 안 들어요. 문제는 말씀을 들어먹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로 10절의 내용인데 1절이죠. 애굽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모든 유대 민족 곧 믹돌이란 유다라는 글자 옆에 두 줄 그렸으니까 국가 및 나라 및 지방을 알리는 것이고 믹돌이라고 하는 것도 두 줄 그렸으니까 한 지방을 가리키고 다바네스라고 하는 것도 한 지방, 노비라고 하는 것도 한 지방, 바드로스도 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에 살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크게 말하면 애굽 땅에 가서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이렇게 네 곳에 사는 분포만이 되었죠. 이 네 곳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준수사항 말씀을 내리신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2절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눈으로 목도하였느니라 보았느니라 말이지.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거하는 사람이 없이 황폐됐습니다. 갈대아 군대를 총동원시켜서 그냥 다 함락시켜버렸으니 황무지가 되고 말았죠. 3절에 가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의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을 하며 섬겨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한 죄다지거죠. 그러면 우상 숭배한 죄가 말로는 처참하다, 정치자의 말로가 처참하다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럼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건 다 무슨 자예요? 악을 행한 자예요? 선을 행한 자예요? 악을 행한 자다. 그래서 마음은 여러분 불교인, 유교인들 보세요. 마음이 착하고 얼마나 얌전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게 악을 행했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나치도록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건 전부 악이다. 이랬거든. 악을 행했느니라. 악한 자는 망하느니라. 요한이서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지나치다고 잡아 죽였으니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지런히 말씀을 받아 전해 주었는데 안 들으니까 악을 행한 죄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다음은 4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또는 지금 현재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부지런히 일으켜서 보내주었죠. 부지런히 말씀을 이들로 하여금 보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성경 모세오경에서부터 십계명에서부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어도 5절에 가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으니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죄가 자목 크다. 거기다 분향을 하고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농촌에 가보십시오. 선왕당에다가 상왕당, 삼치당에다가 소제를 드리고 꿇어 앉아서 여러 가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게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사실은 그 어느 동네인가 가면 어떻게 하늘을 우물쭈물하고 동네 동고사를 안 지내고 천왕당 제사 안 지내면 그 겨울 내내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동네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겁이 나서 다시 천왕당 제사를 지내고 그것도 뭐가 있긴 있는 거지요. 전혀 없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호랑이가 나타나든 무엇이 나타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한다. 다음은 6절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분과 하나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라버렸고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여졌다 이거죠. 갈대아 군대를 동원했건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쳤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허락한 것이다 이거지요.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참새도 서울 저쪽 거리로 가면 참새 구이집이 있는 것 같이 참새 구이집이 겨울에 참새를 잡아다가 구워 파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해서 잡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이 와서 죽였건 질병이 와서 죽였건 하나님께서 죽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고락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또 공자님은 인명은 제천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이렇게 죽건 저렇게 죽건 처참하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한 죄값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처참한 죽음을 가지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이미 누구나 다 선악과 먹은 죄값으로 한 번씩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죽음을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바로 죽음을 예수 믿고 성경을 잘 믿다 죽으면 그건 죽어도 살아나고 죽어도 그 영혼은 별도로 취급을 받아서 더 좋은 낙원에 하늘의 세계를 가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영혼은 저 유황불 못지옥으로 끌려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세계에 가려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에 오실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된다고 하면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그 시체를 화장, 불에다 태우지 말고 땅에다 묻어두면 그 땅에 흙이 되었을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 날 때에 영이 내려와서 그 썩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오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서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거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남아 기다리고 있던 자손들, 후대들은 변화를 받는다. 변화. 군뱅이가 껍질을 벗겨버리고 매미가 되어서 맴매하고 봄에 냇가에 바위 밑에 있던 물벌레가 나와서 바위 꼭대기에서 물이 마른 뒤에 그 껍질이 벗겨지고 잠자리가 되어서 나오듯이 말입니다. 둔갑을 하듯이 말입니다. 살아있던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믿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영생의 길은 걸어가지 아니하고 망하는 길로만 찾아가고 있으니 그 기가 막힌 일들이 아니냐지 말입니다. 자, 악한 부모들도 자식들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나쁜 뱀을 잡아주고 떡을 달라고 하면 누가 돌을 주고 악한 부모라도 생선을 먹고 싶어 하는 자식에게 누가 뱀을 잡아다 주더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들에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구하는 말씀과 성령을 위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그거거든.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이,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못 살게 굴려고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다음은 7절의 말씀이 됩니다.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바로 큰 악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랬거나 알고 그랬거나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멀리했다 그러면 무슨 악을 행한 것인가요? 이치적으로 말입니다. 사람은 큰 악을 행하고 남을 괴롭게만 하면 악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큰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하고 양심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은 모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성경책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건가요? 미워서 주신 건가요? 사랑하셔서 주신 겁니다. 우리 첫 번에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부르고 그 다음에 가사만 바꿔서 성경책을 주셨으니 이 성경책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이걸 조금 바꿔요. 예수를 믿으면 보다는 예수를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먼저 봉독하십시오. 나는 그 구절에서 나는 성결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요. 예수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습니다. 오늘 예수 믿다가 저주받은 사람 많거든 지금요. 많은 분이 망한 분에게 물어요. 나는 11조 바친 사람이요. 나는 교회 세웠는데 왜 이렇게 망합니까? 아 그러세요. 당신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못 지켰구만. 척 펴보니까 그걸 보더니 아 맞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한마디가 해결되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날 보통 설교는 교회 세우면 복 받는다. 돈 많이 바치면 복 받는다. 어떤 사람은 돈 바치고도 안 망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봉독해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는 건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순결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영생 얻긴 그 저주 받아서 지옥 가는 걸 뭐. 누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고 난 뒤에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고 난 뒤에 주님이 그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여라.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 양을 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라면 말이에요. 총신을 나왔건 뭐 조그마한 교파 신학을 나왔건 어디를 나왔건 예수님만 사랑하면 진짜 목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지 않는 건 총신, 할아버지 총신 나와도 가짜다. 가짜다 이거야. 무엇을 보고 아는가요? 진짜 가짜를 무엇으로 분별해요?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나는 성경에서 그걸 깨달았거든. 신학교를 2군데를 졸업해도 그거 하나도 몰랐어요. 난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건 뭐. 신학을 2, 3개 나와도 그건 몰라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그걸 다 알았거든.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찬송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사랑하면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책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성경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 그 성경 믿으면 영생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가면 성경에서 영생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었어요. 성경에서 신학을 나와도 헛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로지 성경책에서 많이 확신을 갖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큰 신학을 나오면 교만해지고 작은 신학은 길을 못 펴가지고 돈 있는 자식들에게 맥을 못 펴고 볼일 다 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큰 신학은 교만해지고 작은 신학은 맥을 못 추고 돌아다니다가 비실비실비실 배삼룡이 모양으로 비실하다가 끝장내고 말고. 그럼 이번에는 봉독 한번 해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어디서 영생을 얻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신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죠. 할렐루야. 참,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은 어디를 들고 가서 이야기를 해도 옳다고 하지. 그렇게 따지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 그래서 부분적인 은사 가지고서 설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패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좋게 예를 들면 촛불 켜놓고 예배드리다가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촛불은 발휘하지 못한다 그 소리예요. 바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자, 본문의 말씀 이번엔 8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44장 8절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너의 손으로 만든 그 나무 쪼가리, 그 돌, 그 주석, 다시 말하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격동시키느냐지 말이야. 하나님의 노를 사느냐 그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 소유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그 말입니다. 바로 너희가 가서 살고 있는 우거하는 건 사는 것이니까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 빌고 기도하는 걸 분향이라고 그럽니다. 향불을 피우는 것을 분향이라고 하지만 기도를 분향이라 합니다. 그래서 분향함으로 하나님이 끊어버려. 그러고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도 세계고 세계도 세계입니다. 세계 각국을 열방이라고 그래요.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어디 가거나 이 매를 맞고 망하기 때문에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되고 있구나.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예수님을 참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 머리에 바르시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장례를 미리 치렀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돈 생각이 나서 팔아가지고라고 떠드는 게 그건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제자지만
마음에 도적이라는 돈이 들어있어. 말로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이랬지만 속으로는 그걸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면 자기가 재정을 맡다 보니 그 돈을 훔쳐가려고 그랬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적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가서 봉독하시면 그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가룟 유다는 뭡니까? 도적이요 도적. 가룟 유다를 더 나쁘게 말하면 도적에다가 놈자 하나 붙이면 도적놈이요 도적놈. 가룟 유다는 도적이요 도적. 성경 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뭔가요? 도적입니다. 도적, 도적놈이에요 도적놈. 그러면 교회 안에 도적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적놈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말씀 마저 봉독해봐요.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렇죠. 돈괴를 맡아보는 재정석이니까요. 거기다 넣는 걸 다 훔쳐간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세밀히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하죠. 야, 이 여자야 그걸 왜 그값 비싼 걸 그렇게 하느냐,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복을 받는데 그러느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그걸 팔아다가 헌금을 하면 자기가 훔쳐가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이야 청산유수 잘하죠. 가룟 유다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원래 그 사람은 도적질한 사람이고 그걸 팔아다가 헌금을 하면 뭐 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훔쳐가려고 그런 것이다. 똑똑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 나는 저들을 보고 성경만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만 전하는 겁니다. 성경만 전해요. 인도네시아의 성경만 전하니까 막 불을 받고 야단나요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직장을 다 버리고 쫓아다니면서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 또 은혜를 받아요. 불을 받고 막 나와서 나도 주의 일하겠습니다 하고 막 능력이 우리가 여기 있다가 외국 나가면 기적이 더 일어난다 더 일어나요. 능력이 더 나타나고 그 단에만 섰다면 권능에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전국에 나가서 목회하다가 3분의 2 정도 내년부터 이제 일본으로 여기저기 등 막 파송 내보내 가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 그냥. 지금은 이 가룟 유다 같은 가룟 유다 사촌이 되면 안 됩니다. 돈 생각하면 그건 도저히 안 돼요. 그거 싹 뽑아 그 수술하고 그 수술해버리고 아예 깨끗이 수술해버리고 맹장 수술하듯이 그거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하고 성경만 들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표준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영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따라하시지요, 주여. 마음뿐이지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오니 사랑할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5절을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5절을 주시옵소서. 그거 그냥 밤낮으로 이 비를 다 맞아가면서 겨울에 눈을 다 맞아가면서 성경 들리게 해달라고. 그걸 한 10년 이상 하고 나니까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디다. 욕으로도 그 사람이 안 미워. 그런데 내 제자, 내 가족이 말 안 들을 때는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건 이상해요. 지금도 그거는 우리 제자가 말 안 들으면 그거는 아주 괘씸해요. 저 양반들이 다른 양반들 욕하는 건 구수하게 들어줄 겁니다. 그건 구수하게 들리는데 요 제자들이 말 안 들으면 요거는 그냥 누나를 뽑아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주여하고 또 돌리죠. 그땐 기도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단계가 다르다 이거야. 한 차원이 다른 걸로 내가 알았어요. 다른 분들이 욕하는 거는 그게 구수해요. 저렇게 욕을 하면 내가 복을 받지 이런 게 들어가요. 주여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죄를 지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나오는데
아이고, 가족하고 제자들이 그러면 화를 잔뜩 내고 주여 주여 하고 참는 거죠. 그때 주여 주여 안 하면 못 견뎌요. 막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제자가 모두 그러면 그냥 펄펄 쫓아가고 싶어요. 그냥 뒤통수를 그냥 확 쥐어받고 싶은데 주여 이렇게 참는 거죠. 그걸요. 왜?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5분이 아니고 50초만 참으면 돼. 50초만 참으면 돼. 그 순간이 50초거든. 50초, 50초 못 참으면 사고 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 한번 봉독해봐요. 그게 내게 너무너무 좋은 활력소가 되고 내게는 그게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그 구절이 말이죠. 아까 그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그 구절이 내게는 아주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잠잘 때고 언제고 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서 마음이 달라져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봉독해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에다가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장자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을 받아놔야 원수를 사랑해요. 나는 오늘날까지 30년을 지켜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원수 사랑 안 합디다. 이놈을 죽인다고 그냥 이놈을 내가 꼭 꺾어버리고 만다고 욕하고 앉았지요. 용서를 못해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저분은 나보다 훌륭해도 기도가 부족하고 성경이 부족하구나. 로마서 5장 5절의 약, 원수를 살린 약이 로마서 5장 5절인데 그 약을 복용하지 못했구나. 무엇을 복용하지 못했어요? 로마서 5장 5절을 복용을 못해. 그 약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용해? 그 약은 무슨 약방에 가야 되는가요? 신약방에 가야 돼. 신약이라는 새로운 양약방에, 이 신약 성경 약방에 가야 그건 특별히 구해요. 그건. 할렐루야. 예, 바로 그런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마음이 착해도 난 많이 봤어요. 아주 할머니의 권사가 어떻게 인자한데요. 그런데 마음속에 며느리 미워하는 걸 아직도 못 버리고 있던데요. 그 양반이 이 약을 못 먹어서 아직 이 약방을 아직 못 찾았어. 아직. 이 약방에 이 약을 아직 복용을 못해. 이 약만 그대로 복용만 하면 되는 건데 말이야. 그러니 약을 아직 구입하지 못했구나.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약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약을 구해야 합니까? 안 구해야 합니까? 약을 구입해야 되죠. 우리는 지금 신앙이 병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구약에서 적절한 약들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약을 지어 먹어야 돼요. 약을 지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의 신앙이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따라합시다. 너희들의 신앙이 자랄지라. 전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저는 완전히 힘을 얻습니다. 성경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